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김민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바로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교회력으로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어린아이보다는 조금 지금 자녀분들이 좀 많이들 크셨죠. 몇 년 후면 이제 손주, 손녀들을 보시는 나이가 되었는데, 오늘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것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냐보다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에 조금 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읽으신 마태복음 18장의 초두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더 소열이 높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27장의 후반부의 말미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는 어떤 그 여정이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말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위에 앉습니까? 누가 권력을 잡습니까? 아마도 이제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니까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으니 내가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이 제자들의 의도는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기왕에 들어간 거 누가 이제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게 이제 제자들의 그 의도요, 그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거를 처음에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서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또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 하면 내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같은 류의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이야기하기를 저희가 잠잠하니 있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니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또 그 얘기가 나오고, 바로 뒤에 10장에도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반복하면서 제자들의 관심에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3년을 지냈는데 누가 이렇게 좀 윗자리에 앉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답변은 약간 좀 반전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누가 위에 자리에 앉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 한 명을 이제 방 한가운데다가 딱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들어가서 누가 크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뜨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그 앞부분에 무슨 단어가 나와 있냐 하면, 이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근데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가 어디로부터 파생이 되느냐 하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제자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언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아닌 새로운 다른 길로 걸어가야지만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의미와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이 의미가 보통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된 지금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가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1차적으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가던 이 길에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똑같은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최고 서열에 오릅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방 한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단호하게 말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고사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꾸밈없이 순진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서열에 들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해서 읽으실 부분이 동사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생각하면 여기에서 내가 실행해야 되는 동사 형태로 설명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를 딱딱 잡으면 되는데 오늘 읽은 1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요. 돌이키다 라고 하는 단어, 낮추다, 낮아지다 라고 하는 단어, 영접하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할, 변화되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내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마치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초심을 갖는 것, 그것이 해야 하는 일이고 또 하나가 나를 높아진 데서 낮추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말씀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의 삶, 누가 높으냐, 어떻게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더 인정받을 수 있느냐, 사람한테 어떻게 나를 좀 성공적인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이 길은 예수님이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내어버리고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의 생각하는 패턴 자체, 저도 마찬가지이고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전도사였다가 안 하면 언제 부목사가 되지? 목사는 일을 받지? 목사가 됐다가 안 하면 또 언제 담임 목사가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제자들의 어떤 패턴과 같은 패턴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나는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언제 회사를 나가지? 언제 과장이 되지? 언제 사장이 되지? 만약에 이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볼 때나 나를 판단할 때 의기소침해졌다나 또 어떤 때는 용감해졌다나 하는 그 기준이 그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가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내가 나의 자녀를 누군가와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그 부모님은 뭐 하시냐? 걔는 뭐 하는 사람이냐? 월급은 얼마나 받냐? 그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더 아까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 기준이라면 그 아이는 얼마나 순수할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갈까? 그 아이는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까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하여서도 만약에 어떤 그런 류의 불만이 있다면,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의 기준이 이런 서열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야지만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역설적 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반대되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설명하는 걸 역설적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높아지려면 높아져야지, 높아지는데 낮아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려면 높아지기 위한 노력이 있어요. 윗분한테 잘 보여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무언가 조금 내가 가장이면 부장 따려고, 부장 찾아가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단을 거꾸로 내려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낮아져야지만 이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 떠오르는 사람이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천국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광야에서 정말 그 가죽 같은 거 대충 이렇게 가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미치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30살에 요절했어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삶이고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완전히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에서 어린아이를 왜 비유를 하셨을까?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가운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과자를 먹을 수 있을까? 더 큰 고구마를 집을 수 있을까?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거에 더 치중이 돼 있지,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뻥일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 모르겠어요. 조금 초등학교 올라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도 이제 세상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전의 아이들은 이런 서열 따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동전을 줘도, 만약에 오락을 하는데 100원짜리가 들어가면 500원짜리 줘도 훅 던져버리고, 지폐를 줘도 훅 던져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더 큰 건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 무관심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에 어린아이는 착하니까, 순수하니까, 겸손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아이를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착한가요? 애들은 착하지 않아요. 애들에게도 아담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아주 갓난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키울 때 젖병을 물리면 우유가 잘 나오지 않으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그 우유병에 있는 젖꼭지를 물어뜯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큰애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혈기 방자함은 교육 자체가 안 되는 신생아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이제 젊어서 26세 아이를 낳았으니까 뭘 알겠어요. 언니가 애 키우는 걸 보지도 못하고 제가 개머리였으니까 처음 아이를 키우는데 얘가 왜 이렇게 우유만 먹으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에서 이제 그 아이를 키웠던 사촌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많지 않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젖병에 바늘 구멍을 좀 더 뚫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 하나 있는 걸 한 2개, 3개를 뚫어가지고 했더니 이제 얘가 벌컥벌컥 먹으면서 너무 흡족하게 너무 잘 먹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아이도 악하구나. 아이는 절대 떠나지 않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장아장 이렇게 걷기 시작할 때 누가 옆에서 지나가면 훅 밀어버려요. 걔가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근데 멀쩡히 지나가는 데를 훅 밀어서 넘어뜨리고 애가 울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이는 착하지 않구나. 이걸 다시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 애만 그런 것처럼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애들을 키울 때 얘가 정말 죄가 순진무구하다?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아담의 후예이고 그 아이들도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의 욕구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불만을 표출하고 분노를 하는 것이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놓고 이 아이처럼 되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오늘 이제 그 시작을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다는 아주 원초적인 의미의 핵심은 그 당시에 아이들의 위치가 아주 비천한 위치였어요. 지금처럼 아이를 막 둥기둥기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이는 사람이 몇 명 왔냐 이렇게 할 때 개수에 넣지도 않을 만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을 만큼 낮은 존재의 위치였어요. 사람, 온전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한 반 정도, 뭐 3분의 1 정도 아이들이 사이즈가 작아서는지 모르지만 되게 이렇게 낮은 취급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노예가 있었다면 노예를 데려다 놓고 너희가 이 노예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이 아이를 데려다 놓은 핵심적인 의미는 이렇게 비천한 마음, 낮아져 있는 자와 같아야지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를 꿈꾸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떠오르는 저는 그 성경에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 오병이어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던 그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던 그 아이가 소년이었죠.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아주 적은 양으로 아주 많은 양을 만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50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이렇게 장정 5,000명을 먹였어 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늘어난 그 기적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거죠. 단지 양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이 비천한 사람의 것을 들어서 영광스러운 기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작다는 것, 적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져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백수로 지내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간신히 노동을 해야 일용직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말씀이 저는 진짜 복음과 진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지난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신다. 그런 자들을 오히려 환영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낮아진 모습을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선택하여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비유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얘가 착해서도 아니고 얘가 타고나면서 겸손해서도 아니고 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낮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아이들을 반긴다. 지금 너희들의 잘남, 너희들의 업적, 너희들의 그 위대함, 아둥바둥한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으로 너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무슨 업적을 내겠어요. 얼마나 밖에 나가서 뭐 생활비를 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에서 어린아이가 뭐 청소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기능이 없어요. 아이들은 무언가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우리는 주기만 해야지. 아이들은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어도 오히려 이런 나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어린아이가 내가 찾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 기능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 지금 먹고 살 만큼 누리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절박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무릎만 풀어도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이 갈망이 되어져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 힘으로 그냥 의식할 수 있고 필요한 거 살 수 있고 그냥 남들 볼 때 누추하지 않을 만큼 좀 편안한 집에서 잘 수 있고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니까 갈망이 사라진다. 하나님에
대한 멸망이 사라집니다.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만 내가 채우리라. 근데 입을 크게 열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포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 일이 없어. 근데 어찌 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복이 되지 않았어요. 천국은 이렇게 부족하기만 한 자,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오히려 천국에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게는 그 낮은 위치 말고는 배울 것이 없느냐? 저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진 소품적인 특징을 본다면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배우려는 자세. 아이들은 기는 거, 걷는 거, 먹는 방법, 뭐 배변하는 거, 옷을 입는 거, 연필 잡는 거 하나하나 다 배우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동물의학과 같은 거 보면 말이나 소나 이렇게 애기 나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같이 뛰어다니죠. 근데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 걸려요. 1년이 더 걸리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더디게 배워서 자기 아까를 하기까지가 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적어도 한 10년 넘게 이 배우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된다. 예전에 이제 한국 그 교계에서 미래 지도자로 가장 촉망받는 사람 리스트 10을 뽑은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 신문 뭐 이런 쪽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 다음 세대 한국 교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냐, 1등 누구, 2등 누구,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두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이 1등이고 한 분이 4등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분명히 바뀔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기본적인 제 틀이 뭐였냐 하면 한 분은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이고 아주 큰 비전을 이렇게 간판처럼 탁 걸고 그걸 향해서 막 매진해가는 그런 스타일, 그분이 1등이에요. 현재 스코어도 어쨌든 큰 어떤 그 교세를 자랑하고 있고 그런 분이니까 워낙. 근데 또 한 분은 4등이었던 분은 그분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교회 규모나 이런 것들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근접할 수 없을 만큼 큰 교회, 물론 아주 큰 교회에 비하면 뭐 좀 모자라는 교회이겠지만 우리로 따지면 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대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물어봐요. 자기의 부족함이 뭐냐, 내 설교에서 고집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성도를 잘 돌볼 수 있겠냐. 사람들한테 늘 그걸 메모를 해요. 교회를 이렇게 가면서 집회를 하시거든요. 집회를 가면 집회 가서 꼭 그런 걸 물어봐요. 여기는 교회를 운영을 어떻게 하냐, 너는 어떻게 하냐. 본인 교회가 훨씬 더 훌륭해. 그리고 이 교회는 5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적어요. 자기보다도 10년, 20년 어린 교역자한테 내 설교를 듣고 뭘 고쳤으면 좋겠냐. 그걸 항상 메모를 하세요. 근데 그게 제가 봐와서 수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 저는 장담하건가 이분이 한국 교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배우려는 사람은 항상 발전하게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뭔가를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신학을 했고 뭐 이렇다는 것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순간 딱 정지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배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특성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우선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끝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세상적으로 더 높은 자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수없이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천국을 향한 갈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녔건 50년을 교회를 다녔건 상관없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교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날로 발전해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주 가장 강렬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1순위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의존성, 의존적인 것. 언제나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 소년이 될 때까지 누가 됐건 어른의 보살핌이 없으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그죠? 누군가가 젖병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추울 때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죽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나 혼자 너무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판단 다 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저한 의존성, 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지만 나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돼요.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신앙을 늘 똑같이 성공하는 삶으로 항상 똑같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는 이거 한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신앙 자체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의존성이 바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5절, 6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드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맷돌 가는 맷돌 있죠? 그거 말고 옆으로 세워놓고 수박하는 맷돌이에요. 얼마나 크겠어요. 이 맷돌도 우리가 못 드는데 그 연자맷돌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끌었던 거나 소를 매달아서 끌었던, 그래서 곡식을 갈았던 그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한 명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맷돌을 달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자는 사실 이게 딱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소자예요. 그러니까 어른이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돌이켜서 초심을 회복한 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실족하게 할 때에 너희가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마지막 그 동사 부분 세 번째 부분 뭐였죠? 영접한다. 예수님처럼 저희 교회에서 우리 초반부에 있는 공동체 고백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성별이건 인종이건 그 사람의 직책이건 무엇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이 똑같은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거지이건 비천한 사람이건 병든 자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인 사람은 앞쪽에 앉으라고 그러고 성경에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단어적으로 돼 있잖아요. 옷 잘 입고 부자인 사람은 성전 앞에 앉히고 거지처럼 허름한 사람은 성전 뒤에 앉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심정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면 훨씬 더 굽실거리고 그렇지 않고 무슨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오면 그냥 아무 데나 앉으라 그러고 인사하는 각도가 달라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연자맷돌 바다에 들어가는 거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된 자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1차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정말 낮아지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또 받을 거 말고는 누구에게 베풀 곳조차 없는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배우려는 마음으로 낮아져야 된다. 가르치기보다는 직책이 교사하고 직책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나보다 낮은 사람, 연령이 낮거나 위치가 낮거나 배움이 짧거나 상관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동시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물어보고 있죠. 너는 지금 무엇이냐?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과장입니다. 혹은 나는 부역장입니다. 아,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지금 내가 사장이어도, 직책이 있어도, 지금 내가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 이 어린이 주일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약하디 약하고 미천한 위치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어느새 높아졌고 어느새 세상이 물들어서 약간 좀 먹이고 싶고 또 내가 이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것이 있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이키려고 해요. 어느새 내가 세상에 물들여서 교회도 조금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성도가 좀 많으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성도가 적으면 괜히 조금 내가 목회 못하는 것 같고 그게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 세상에는 왜 없겠어요? 더 많겠죠.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에 다니면 조금 자랑스럽게 내 딸은 여기 다녀, 우리 아이가 여기 다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히 위축되고 이런다면 우리 어느새 세상에 물들어서 그 기준으로 나의 가족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 노래는 시작이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내 앞에 너는 얼마나 나쁘니? 너는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어린아이는 그 무언가를 가장하지 않아도 돼요. 꾸미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으로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의 낮음, 있는 그대로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그 당당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이 포장되어 있고 우리 안에 너무 많이 꾸며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뭔가를 가장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보여야 된다는 부담감, 내가 세척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만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가장 벌거벗은 가장 원초적인 가장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기뻐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모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참 고단하고 힘들고 나를 강하게 무장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었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무언가를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나의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주님, 아니 오히려 그 모습을 기다리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낮음,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식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강해지려고 했던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있는 존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